네, 우리 자녀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 평소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시간이야말로 기회입니다. 한번 기속말로, 네,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해주시고, 이 자리에 없다면 대신 서로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이 말씀을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연이라 생각됩니다. 외눈박이 엄마라는 사연 여러분 아십니까? 외눈박이라면 눈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또 힘이 없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해서 시장에 나가 팔았던 것이죠. 그런 엄마의 초라한 모습이 이 아들은 너무나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그 엄마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엄마를 발견하는 순간에 이 아들은 불이 나게 그 운동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다음날 반 친구들이 놀립니다. 야, 너네 엄마 한쪽 눈밖에 없는 장애인이라며? 병신이라며? 이 아들의 마음속에 엄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이 세상 속에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품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의 품을 떠날까? 공부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직장도 얻고 자녀들도, 그죠? 결혼해서 낳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누구 생각이 안 납니까? 엄마 생각이 안 나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일이라고 이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자기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였죠?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벨을 눌렀는데 그것을 지켜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손주들이 그 이상하게 생긴 엄마를 보고, 그죠?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남편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난 저 여인을 모른다고, 그리고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두렵게 만드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 엄마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알고 찾아왔군요. 아들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 마음에 이제 엄마를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가 있어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궁금한 나머지 엄마가 계신 집으로 갔죠.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편지 한 장을 쥐고 쓰러져 있는 엄마.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고 지금도 너를 보고 싶구나. 이제는 다시는 내가 서울에 올라가지 않으마. 그런데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하니? 그렇게 고백하는 엄마가 이 얘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전에 너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단다. 그런데 너를 그냥 지켜볼 수만 없어서 눈을 한쪽 다쳐서 볼 수 없는 너에게 뭘 해준 걸까요? 엄마의 눈을 대신 주었던 것입니다. 너가 자라면서 내 눈으로 이 땅을 보면서 또 발견하는 이 모든 진리를 보는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웠단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의 눈을, 그렇죠? 가지고 울고 있는 이 아들. 아들은 이제까지 엄마가 병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이야말로 병신이었던 것이죠. 엄마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볼 수 없었던, 단 한 번도 엄마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볼 수 없었던 자신이야말로 보지 못하는, 진짜를 보지 못하는 병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연을 보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준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얼마나 민망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결심하지만 또 결심해보지만 부모님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참 우리가 민망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사연을 보면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떠나고 싶어 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목회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대학을 갔다 했지만 대학에 가서 그죠? 제 자신을 노출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이 대부분 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더더욱 제가 장래 희망의 목사라고 적었는데 그것을 발견한 한 교수님이 저를 그죠? 좋아하셔서 장래 희망에 대해서 절대로 밝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이 교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불이익을 줄 겁니다.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1년 내내 내가 교인이다, 교수님들 앞에서 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이제까지 저를 붙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끄러워하며 삽니까? 우리가 잘 못 살아서 부끄러운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워낙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나 이 땅에 떨어진 이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노출시키기가 참 부끄럽게 살아갑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이야말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야말로 또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길러보면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부모가 이처럼 사랑하였구나.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인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추적해가고 마음에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머리로 들어왔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슴에 내려와야죠. 근데 우리 가슴에 내려오도록 역사하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부모예요.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내가 자녀를 길러보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절절하게 때로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묻어있는 자리가 부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말씀도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 이 의미 속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교리적인 거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앞으로도 역사할 것이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적용점을 얘기합니다. 요약하면서 이제 5장 1절에 뭐라고 두 가지로 요약합니까? 첫째로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본받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그렇죠?
오늘 5장 뒷부분에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정에서 가장 첫째로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굽니까?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가는 6일 동안의 삶. 그래서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한 거예요. 주인과 종 사이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행하라. 이게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본받으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을 깨닫고 나면,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의 관계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깨달아야 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한다, 말씀을 듣지만 아, 그런 것이구나 추적해가며 알게 되며 가슴 절절히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담는 그릇으로 우리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더욱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공경하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한 2월 달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문장의 그죠?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교회 사역했던 그 교회의 영아부 부장 집사님이 글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자반 공부를 하면서 독후감을 썼는데 그 독후감을 쓰면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제가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언급하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목사님 예전에 잃어버린 양 찾기를 전 교인적으로 하면서 영아부부터 그죠?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명단을 달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부까지 목사님이 수집을 했을 때 저는 싫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름을 공개하기 싫고 전화번호를 특별히 달라고 하니까 그런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름을 공개하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순종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렇죠? 저희 예전 교회는 그랬습니다. 딱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딱 두 번 그렇죠? 세례받는 주일처럼 영아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주간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 부모님들을 교육했는데 이렇게 신청서를 받고 보니까 그 신청서에 영아 아이들을 세례를 주는 그죠?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 아십니까? 만 2세까지입니다. 그게 총회의 법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한 아이가 안타깝게도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안 됩니다. 우리 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에 자라나서 그죠? 입교하고 학습받고 세례받도록 하십시오. 근데 그 부모님이 너무나 마음이 상했던지 이제 영아부 부장집사님께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한 달 봐주면 안 됐냐고. 그래서 그 영아부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받은 그죠? 부장집사님이 화가 단단히 났던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들인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가로막고 있느냐고. 그래서 너무나 목사님이 싫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줄줄이 쓰면서 나중에 한마디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목사님, 차마 제가 전화해서 말로는 고백할 수 없어서 문자로 죄송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책의 주안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속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득이 돼야,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순종하기를 결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지 않았거든요. 순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든 설득이 돼야, 논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해돼야, 그때서야 동의를 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순종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다 이해되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그때서야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순종을 배우지 못한 이 시대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그 아들에게 다 설명해주고 아브라함에게 다 이해시켜서 그 아들을 바치게 되었던가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배를 지어라. 120년 동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배 짓는 일을 평생을 바쳐서 합니다. 그런 노아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설명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서 순종하였던가요? 순종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아들을 사랑하시는, 목숨 바쳐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을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따라가는 그 진리보다도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요. 부모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야말로 더더욱 우리는 부모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요? 권위에 대해서 너무나 안티가 많아요. 권위의 권자만 말해도 싫어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절대적인 권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만 옳으냐 나도 옳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야, 그리고 그 뜻이 이해되어야 우리는 따라가려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냐 키우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권위자가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당신이 뭔데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냐고,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이 뭔지를 배울 기회를 우리 부모들이, 오늘 이 젊은 세대들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이 젊은 청년들이,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젊은 세대들이 자라면서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믿고 싶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순종하라니까 순종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믿음을 왜 점점 잃어가는 세대가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마음에 설득되는 대로, 그래서 내가 따라가려는 시대, 그 시대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에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래서 피폐할 대로 피폐하였던 그 사사시대에 다를 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순종함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십시다.
우리 부모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인 줄 알고 우리가 공경하십시다. 우리가 사랑하여 자로 사십시다. 물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의 그 사랑 끝까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부모를 향해서 헤아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여 가는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순종함을 배우십시다. 서로에게 순종함을 배우십시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믿음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순종하십시다.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궁극적인 하나님을 진실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 한 영혼 한 영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가라고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가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체들에게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데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죽게까지 사랑하신 내어주신 사랑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시며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는지,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헤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깨닫지 못하였다, 누리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부모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능력들 우리가 깨달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담는 자, 주님의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삽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이 땅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순종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주의 능력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주의 긍휼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여기 가운데 하나님,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에 도전하며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순종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실로 순종함을 배울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기 가운데 진실로 부모를 다시 한번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도저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겠지만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몸은 점점 새하여져 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점점 약하여져 가는 우리 부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기에 이 부모를 주셨는지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붙드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